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자, 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퀴즈를 하나 낼 건데, 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이에요? 1번 교회에 나오는 시간, 2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오, 가온이 2번. 주아 몇 번이에요? 1번이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에요? 아빠가 누구예요? 아빠 누구예요? 박주아 아빠 나오세요. 안 되겠어요. 가온아, 다시. 예배란 2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박주아 어린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알았죠? 자, 오늘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쉬고 계셨어요. 그때 저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저기 나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대요. 그래서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거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궁금했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친구들,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대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있나요? 라고 되물었대요. 그렇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 영원히 살게 하는 샘물이 된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송해요. 프로젝터 네. 이 말씀은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유대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릴 수 있다고 해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단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온아,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무슨 뜻일까? 간홍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어떤 뜻일까,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현서야, 윤서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 저 그림 보여요? 여기 봐도 돼요. 뒤에 안 봐도 돼요. 여기 그림 보니까 이 마음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성령님이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주희랑 주아랑 가온이랑 현서랑 윤서랑
관용이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고요. 두 번째, 진리. 진리는 뭐지? 진리로 드리는 예배? 바로 진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었는지 전도사님이 체크. 첫 번 미안해요. 답을 알려줬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1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맞아요, 영과 진리로. 가온아, 여기서 영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알 거라고 믿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우리 친구들이 언제 이렇게 목소리가 다들 변성기가 와. 다들 우리 친구들이 따라해 주세요. 가온이, 주아, 현서, 윤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예,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또 우리 어린이들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순서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겠다. 예배를 왜 그 순서가 들어가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얼핏 들었는데, 통성기도 왜 하는 거예요? 시끄럽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의 순서와 의미,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구약에서는 제사라 그랬죠. 제사의 원어는 뭐냐면 코르반입니다. 코르반은 뭐냐면 동사 카라브의 명사형입니다. 카라브는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러면 그 명사형 코르반은 어떤 의미냐?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드리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선물입니다. 누군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드리는 물건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는 예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또 그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여 드리는 선물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고르반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저도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우리 관홍아, 크리스마스 때, 이번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딱히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 참 신앙적이네. 우리 가온이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이 뭐가 있어요?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 예. 관홍이 문득 생각났어요? 계속 자족 중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럼 가온아, 엄마가 야, 무슨 포켓몬 카드야, 세계 문학 전집이나 읽어야지 하면서 이런 책을 이만큼 사다 주셨어요. 그러면 가온이 마음은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포켓몬 카드로 노는 것보다는 세계 문학 전집 책을 읽으라고 사다 주셨는데 더 좋겠죠. 근데 표정은 씁쓸해요. 예, 씁쓸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물론 이제 엄마는 포켓몬 카드도 사주고 뭐 더 좋은 것도 사주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그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받고 싶은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줬는데 받고 싶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이나 뭐 또는 뭐 누구 가족 생일일 때 제일 좋은 거는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 이렇게. 근데 안 물어보고 이거는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다 했는데 정작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면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르반,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왜 우리가 선물을 드릴까요? 예배로 선물을 드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간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매일의 선물에 눈을 감은 채 살아가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불의한 것, 기분 나쁜 것, 보기 흉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는 삶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믿음이 신실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랑하는 딸의 집에 불이 났어요. 얘기를 들었더니 큰 불이 나서 사위랑 딸들만 목숨만 겨우 건지고 집에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도 아빠는 딸과 사위를 위로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생명을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또 다시 새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또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와 어린 자녀가 목숨만 겨우 얻고 구하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가족들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궁금했고 당혹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다음 날 자신들을 살피러 온 아버지의 얼굴에서 그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은 아버지도 아마 자기들처럼 하나님께 당혹함을 느꼈으리라 생각하고 자기들을 위로하러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또 구해 주셨다니 이번에도 그분이 너희들을 구해 주셨구나. 딸은 아버지의 눈물이
당혹함이나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감사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구해 주셨구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오늘 우리 전소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신비와 기적에 가득 찬 삶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구약에서의 제사 코르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를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당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에 나름의 성전을 세우고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반면에 유다 사람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 선지자 같습니다. 선생님,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좋은 예배입니까? 우리 말로 하면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우리 41절, 3절,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마리아에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거기에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고 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다. 다시 말하면 좋은 예배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예배 순서를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크게 이렇게 5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찬양, 기도, 설교, 봉헌, 축도도 기도에 들어가니까 5 가지를 간단하게만 점검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왜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중얼중얼 하느냐? 사도신경은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믿는가를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막 일어나면서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아니다, 우리는 저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유대주의자, 아리우스파, 여러 어떤 이단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몸으로 오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꼭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느냐, 이건 우리의 잠깐 몸을 빌린 것이지 진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가연설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건 어렵고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고 혁명가였고 그는 인간이었다,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도 믿고 신성도 믿는데 재림은 못 믿겠다, 다시 오심은 못 믿겠다, 부활은 못 믿겠다, 여러 가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이런 거 잘 모르겠다, 못 믿겠다. 이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정리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확정했습니다. 교회의 정의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는 보편적 교회이다. 교회는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이고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난 이걸 믿는다 저걸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그 사도들의 고백, 그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무슨 특별한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원 홀리 어파스톨릭 앤 캐톨릭 처치라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는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뭐 다 하지만 한 절씩만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제일 윗줄만 한번 믿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육신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인성과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의 속량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다음,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의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음까지 읽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왜 하느냐? 이 신앙의 고백이다. 이것은 전 세계의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찬양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조 있는 기도. 자, 시작. 거룩한 성도들이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이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럼 찬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린이 찬양,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니까 어린이를 배려해서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셔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요즘 찬송가를 안 부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모르는 청년들이 많고 학생들도 찬송가를 몰라요. 찬송가는 여러분 2000년 가까이 이어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을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CCM, 요즘 복음성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동시대, 이 시대의 또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또 복음성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왜 모르는 복음성가 하느냐, 찬송가만 하지, 또 젊은이들은 왜 복음성가를 더 하지 않느냐, 찬송가는 잘 모르겠다, 아이들은 왜 이건 어른 찬양 아니냐. 네, 여러분, 다 모두를 위한 찬양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리고 어린이나 어른이나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선율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이에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난 이 찬양을 즐거워한다, 나는 저 찬양은 하지 않겠다, 왜 찬양을 저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예배드린, 아까 말씀드렸죠, 받으시는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자 읽어볼까요? 구약의 시작. 성소 안에 금향로에 피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올라가는 향기. 여기 보면 그 그림이 두 개 있죠. 그 왼쪽 그림은 성소의 모습입니다. 성소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앞에 천사 그림의 장막이 있는데 그 건너편은 지성소고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바로 앞에 금으로 된 향로가 있고요. 그 뒤에 금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떡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향로와 금촛대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금향로에는 그 금촛대에는 불이 타올라야 되고요. 금향로에서는 향이 24시간 태워져 올라가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그 재를 갈고 향을 계속 피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향로에 피어서 올라가는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금향로에 피워서 올라가는 향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태워지는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장로님이 또 안수 집사님이 또는 우리 교회 학교가 왜 기도할까요? 우리 공동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소망과 염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는 한 분의 대표 기도로 우리 전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공동체 합심 기도 있죠. 설교 이후에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막 주여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막 다 함께 막 웅얼웅얼 왕성왕성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냐? 무섭다. 왜 그렇게 기도하냐? 나는 그런 기도는 못 하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구약에 보면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두려움과 위협에 맞서고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 우리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들이 함께 소리를 높여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도 귀하지만 함께 공동체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공동체의 염원을 담아서 공동체의 합심의 기도에 힘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왜 기도하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 함께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회개하자고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가 있죠.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주보에 나와 있죠. 여기다 너라고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너희를 축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각자는 세상에서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존귀한 제사장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예요. 부모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예요.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목회자의 축도가 있죠. 맨 마지막에 목회자들이 축도하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축복 기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올라가는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무엇이냐 하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석해서, 성경의 배경도 있고 본문의 의도도 있고 또 원어도 있고, 이것을 주석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주석해서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번 세대통합예배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설교에 대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설교자로서 제가 많이 부족했구나, 또 함량 미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또 제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야고보서에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크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을 몫이 있을 것입니다. 뭐 책망이든 심판이든 더 노력하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회중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뭐냐 하면 마음이 갈급한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거나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갈급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듣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걸 적용하고 이걸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 똑같이 들었는데 순종이 없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설교자의 책임이 있고 회중은 회중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헌입니다. 봉헌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물질의 신앙 고백,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헌신을 담은.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죠. 찬양은 우리의 곡조의 신앙 고백입니다. 봉헌은 우리의 물질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담은,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봉헌자의 자세도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각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강요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가의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마다 자녀들에게 헌금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손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이 헌금도 예배의 순서의 일부구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절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인색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까 여러분 예배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을 인색하게, 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툭 던지면은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인색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봉헌자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찬양, 말씀, 봉헌 모두가 예배입니다. 이 모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자는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